교재 58페이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함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시며 재산이 많은 부자에게는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지위를 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리고에서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앞부분은 가정에 대한 내용, 부부의 이혼에 대한 내용부터 등장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시험하러 온 거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잘 표현을 보시면 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아내를 버린다. 2절에 이 아내에 대해서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4절에도 보십시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살다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버린다 하는 것은 쓸모가 있어서 함께 하다가 쓸모가 없을 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음료수 캔을 다 먹으면 빈 캔은 버리는 거죠. 소용이 없으면 버리는 건데 부부 관계는 소용에 대한 관계가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여하간에 하여튼 문제를 삼으려고 이렇게 한 거죠. 이혼 정서를 써서 버리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같이 살아라 이러면 아니 당신은 모세를 거역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이혼하라 이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고 원수조차 사랑하라 그래놓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라는 게 당신은 이율배반이다. 그러니까 버리라고 하면 너 말하는 게 사랑인데 사랑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시비를 걸 것이고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당신은 위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고 딱 그렇게 이제 지금 올무를 걸고 그래서 2절에 시험하여 묻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이것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하라 하는 이유는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고 부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순리입니다. 성경에 맨 먼저 나오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부부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맨 먼저 하신 게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신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가보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신랑이고 믿는 사람들은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성경의 첫 제도도 가정이고 마지막 제도도 가정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라 이렇게 한 이유는 5절에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하다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배우자의 한쪽이 부정한 행동을 했을 때 도저히 가정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한쪽이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구약 이 당시 표현으로 귀신 들려서 자녀들을 막 못살게 굴거나 도저히 부득이한 누가 봐도 이거는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러면 남은 가족들을 보호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호해야 하는 장치로 이혼했다는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분이 상처를 딛고 재가를 할 때 재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부득이한 경우라서 이혼했다 하는 게 있어야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고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즘에 참 그게 더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시키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예수 믿는 청년들도 참 보기가 힘듭니다. 점점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서 결혼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저를 주례자로 모신다고 하면 가능하면 저 지방에 토요일이라 못 가도 가능하면 서울 쪽에서는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예배당에서 신랑 신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도저히 그런 청년들이 서로 없으면 예식장에서 하는 건 저희가 양보할 테니까 목사님 모시고 예배로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주 측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배당에서 주례 안 하면 안 한다, 그 목사님 따라 다 다르지만 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형식으로 함께 하겠다고 양보한 마음도 귀하게 여기고, 목사가 가서 우리 교인들한테 먼저 인사하기보다 예수 안 믿는 쪽이 신랑이든 신부든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례를 맡은 배요한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 보기에는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목사가 가서 먼저 인사하고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 마음이 조금 유연해지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예수님 믿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은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잘 믿는 복된 가정 이루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이 귀한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져서 하나님의 큰 복 받는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린이에 관한 말씀이 13절부터 나옵니다. 1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른들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와서 막 시끄럽게 하고 하니까 애들은 가라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시고 16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자, 아까 읽은 13절 말씀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러면 여기 주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부모들이겠죠. 부모니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데리고 왔다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가자 그러면 거절이 없습니다.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때는 써도 가야 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어른들은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습니다. 주님보다 자기 생활이 우선인 어른들이 많은데 어린아이의 중요한 점이 여기입니다. 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고 했을까?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일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손하고 손잡아 가자 그러면 어딘지 모릅니다. 몇 시간 걸리는지 모르는데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면 엄마 아빠를 믿는 마음 때문에 어디든지 갑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생각이 있고 주님 생각이 있는데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 때는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이 돼서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손 하면 어디든지 엄마 아빠 따라 나설 수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의 말씀이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내 생각을 접고 내 뜻을 접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모님만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다 가졌어도 부모님 안 계시면 막 우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님만 계시면 행복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아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려도 주여 하고 기도하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기도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당신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다 칭찬해도 주여 하면 주님 앞에서 은혜라고 고백하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뒷부분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나오죠.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계명을 지켜라. 20절에 다 지켰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걸 다 지킵니까?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21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22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왜? 이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자, 이 본문과 어린아이에 대한 본문은 연결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부모님만 계시면 행복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율법을 많이 지키고 다 압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이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이 재물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한 이유는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주변에 있다가 내 생각이 점점 커지면 주님은 어느덧 밀려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자네는 믿음이 중심이 아니라 재물이 중심이다. 이 중심에 있는 재물을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 믿음은 있는데 그래도 내 재물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22절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믿긴 믿되 중심에 주님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와 이 부자의 대비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님 반드시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받겠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마음 중심에 주님 없으면 제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참 단순한 믿음이지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있는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인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서 주님 중심의 모심으로 구하는 기도 제목과 구하지 않은 모든 기도 제목까지 남김없이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대화하며 주님 잘 믿는 가정, 주님 잘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설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모레까지 우리 아동 일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주님 잘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